예, 저희 부부는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까운 파게에 나가서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 교회 공사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은 거의 걷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사실 가을이 제일 걷기가 좋은 때입니다. 팔이나 모기때가 덤벼들지도 않고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또 단풍 속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지난 화요일 모처럼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파게 들려서 걸었습니다.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단풍이 거의 다 지고 끝물이었지만 아직도 그 화려함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낙엽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낙엽을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은 참 행복해집니다. 이제 곧 시카고의 겨울이 시작될 겁니다. 또 눈도 내리고 바람도 거세게 불 겁니다. 좀 춥겠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시카고 날씨는 겨울이라도 예년과 같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계절은 매년 계속이 될 것이고 생명은 태어나고 또 죽어갈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레바퀴가 돌듯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불교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중한테 물어보지 왜 목사한테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회와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에 따라 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잘 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연이 잘못돼서 내가 돼지로 태어나는데 돼지를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해탈입니다. 닐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탈은 그 인연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는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수련과 극기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죽었다 깨나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년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용맹정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의 신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의 경지에까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비슷하거나 못할 정도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 잡배보다도 못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발전적인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았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두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시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갔어요. 그게 반입니다, 반. 그런데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해서 그게 합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역사 발전에 의하면 그러한 정반합의 사이클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나선형적인 역사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이에요. 끝없이 반복되는 원형도 아니고요,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형입니다. 성경은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종말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성경 읽어도 성경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한번 쫙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시작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종말이 있다는 게 그게 성경의 전체 구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것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복잡한 게 없어요.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예수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입니다. 그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날은 언제입니까? 한국에 가면요, 탈북자 허바울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날교회예요. 그날교회. 40대 젊은 목사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 북한 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시카고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분의 설교 자체도 영감이 있었지만 그분의 그 간증이 워낙 강력한 거예요. 그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이를 어버이 수용으로 알고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고난의 행군 때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북한을 탈출하게 되죠. 탈북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어버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북한에 있는, 특별히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 친척, 친지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북한은 성경이나 뭐 찬송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의 그 일부분을 통째로 외워버렸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로마서 뭐 이런 것들을 몇몇 책들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60장 정도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걸어다니는 성경 찬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역시 북한이라는 사회는 또 복음을 증거하기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재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분이 하는 교회 이름이 그날교회예요. 그날교회. 근데 원래는 그 교회 이름이 한사랑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 이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교회로 바꿨더라고요. 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종말론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염원하면서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될 때 그냥 뭐 정처 없이 방랑하는 여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김사과 씨를 빼놓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공부 다 해놓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요, 모든 여행 정보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표 같은 거 뭐 다 미리 예약하고, 호텔 다 미리 예약하고, 내가 가야 될 곳, 꼭 봐야 될 곳, 역사적인 배경, 뭐 맛집, 교통편 다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여행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 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날이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란 목적지를 확실히 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그날은 감춰진 시간이고 신비의 시간이에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가만히 보면 그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그날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 속에 그날이 거듭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을 강조하지 않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날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대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잠시 악이 판을 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부패가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요, 원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구분되어 있는 그 중간에 두꺼운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흠없는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1년 동안 온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날을 최고의 명절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로 지내는 이 날, 어터먼 때, 대속제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염키퍼라고 합니다. 그 염키퍼 때 아랍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6.1 전쟁 때? 그 바로 대속제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길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께서는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처 없이 헤맬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두지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뭐 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생태 같은 돈을 헌금할 이유도 없어요. 11조는 더군다나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근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어느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 믿게 됐어요. 그 후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정말 사심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거짓된 마음과 공명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잘 나갈 때는 희망이 넘쳐요.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그 모든 희망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욥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고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까지 저주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욕하라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살겠습니까? 친구들마저 와서 욥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건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더 큰 상처를 받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점점 소망이 없어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성인병이 생기고요, 기운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계단에 오를 때 숨이 가빠오고 얼굴이 노래지면요, 이미 징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마치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건강하다느니, 나는 아직 젊다느니,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거예요.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혹은 내일 아침이라도 언제든지 좋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할 만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어요. 분명히 밤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밤 다음에는 아침이 오고 있어요. 아침을 바라보고 밤의 어둠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날은 어둠이 아니에요. 밝음입니다.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이외에 다른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원에도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잘못하면요, 엉뚱한 신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기도원 잘못 가가지고. 기도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책상에서 이렇게 깜빡 졸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마침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앞줄을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굴까? 저 사람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예배 드릴 때 저 앞자리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알죠. 아, 그래요? 누군데요? 아, 저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예배에 나오게 할까? 이건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초대교회는요, 모이는데 힘썼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요,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일 이유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의 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